예, 요한일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네, 원어중심 성경 강의 요한일서 12번째 빛과 어둠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 네, 빛 가운데 N이에요. 빛 안에 있다고 하는 거죠. N, 호, 포스. 네, 포스가 빛이에요. 네, 빛 안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형제, 아델포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이제 아흐라고 하죠. 예. 형제를 미워한대요. 미세오라고요.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예요. 예. 헤오스 아르티라고 해요. 헤오스가 이제 어디 어디까지. 예. 그리고 이제 아르티가 이제 지금이에요. 그리고 방금이라는 뜻도 있고 즉시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이제 닌이라는 또 다른 이제 헬라어가 있죠. 이게 이제 지금이잖아요. 닌. 예. 예,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제 허락하라라고 세례요한에게 말씀하시죠. 이게 이제 아르티예요. 그리고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하죠. 지금까지. 예, 이게 이제 헤오스 아르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해당 장의 이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라고 이제 할 때 그때 방금이라는 뜻으로 아르티가 쓰여요. 예.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까지 어둠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에 스코티아 있다. 예. 어둠에 있단 말도 엔호 스코티아. 그래서 어둠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근데 여기 이제 형제라는 단어가 아델포스라고 있잖아요. 이 아델포스가 단수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형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미워한다라는 말이 나왔죠. 형제를 미워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그 사람은 누구예요? 형제를 미워하니까 형제죠. 그죠? 형제일 때만 형제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형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인 어떤 한 사람을 형제가 미워한다라고 하죠. 창세기 37장 4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예. 아버지는 야곱이죠. 야곱이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해요. 예. 형제 중에서 한 형제를 사랑해요. 그걸 보고 형제들이 그를 미워해요. 그래서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라고 하는데, 이 편안하게란 말은 이제 샬롬이에요. 앞에 레 전치사가 있어요. 레 샬롬. 샬롬. 평강을 위하여 말할 수 없었다라고 일단 평강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살인을 하는 거죠.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예.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 실제로 죽이진 않았지만 죽인 거예요. 마음으로 미워했어요. 그리고 형제를 미워해서 이렇게 죽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덩이에 자 그를 죽여라고 할 때 자라는 말은 아타예요. 아까 아르티가 있었죠. 지금 지금이에요. 그리고 지금 죽이자.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일은 지금 살인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가요? 형제를 미워하는. 예. 자, 그를 한 구덩이에 던져요. 그
구덩이는 보르예요. 보르라는 말은 이제 수조, 물웅덩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 말이 무덤이란 말로도 쓰여요. 시편 30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확실하게 무덤의 의미죠. 예.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형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죽고 꺼내지죠? 부활하는 거예요. 예. 마가복음 15장 13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 형제를 미워해서 죽이는 일은 바로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십자가에서 달아 죽이는 일, 그걸 가르쳐주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살인하는 자, 안드로포토노스라고요. 안드로포크토노스. 예, 이게 안드로포스가 이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예, 크테이노란 말이 이제 죽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죽인다. 살인하는 자예요. 예. 자,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이렇게 이제 살인한다는 걸 지금 성경은 계속 예,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죠. 가인의 때부터 시작해서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물론 이제 이걸 표피적으로 보게 되면 살인하면 중범죄잖아요. 그래서 살인을 하면 예, 영생이 없나 보다. 큰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형제를 죽인다라는 거는 지금 이제 예수 죽이는 일이라고 이제 지금 우리가 찾아가고 있어요. 예. 그 일이 왜 영생이 거하지 않는 일인지. 물론 당연히 이제 예수님을 거절한 거니까 영생이 없겠지만, 예. 그 내용을 찾아볼게요. 예. 그 창세기 좀 전에 요셉의 구절로 돌아가서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다라고 해요. 예, 요셉이 꿈을 꾸고 할롬이에요. 예, 꿈을 꾼다라고 할 땐 할람이에요. 예, 동사형은 할람인데 예, 할롬이에요. 꿈을 이야기하니까 말하니까 예, 나가드라고요. 나가드라는 말은 예, 알려주는 거고 예, 폭로하는 거고 선언하는 거예요. 예, 형제들에게 알려주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더욱 미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5장 25절.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예. 이유 없이가 도래아니에요. 이게 이제 선물로, 값없이, 이유 없이라고 하는데, 이게 70인역에서 한남이라는 히브리어의 용어로 써요. 한남이 말라기서 1장 10절 전반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라고. 헛되이. 예. 헛되이가 한남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 없이라는 말의 의미는 헛되이.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미워하고 거절하는데 그건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 자, 진리이신 그 주님이 지금 이제 요셉의 이제 꿈 이야기가 나왔었죠. 꿈을 이야기하니까 미워했단 말이에요. 예, 꿈을 이야기하는데 꿈이라는 건 뭐예요? 꿈은 예, 그 묵시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진리이신 주님이 그 묵시를 말하면 어둠인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미워한다고 예수님을 미워한다고 하는데 그건 헛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한남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주님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 자, 그는 지금까지 본문으로 가서요. 어둠에 있는 자요라고요. 네, 지금 아르티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어둠에 스코티아, 흑암, 암흑, 어둠, 예, 어둠 안에 있단 말이죠. 엔호 스코티아예요. 예.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예. 창세의 그 선지창조 때의 장면이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예. 하나님의 첫 말씀이에요. 빛이 있으라. 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예. 하나님이 이르세요. 말씀하세요. 아마르. 진리로 말씀하시는데 빛이 있으라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예. 자, 빛이 있으라. 원래 흑암이었단 말이에요. 흑암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흑암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혼돈이고 공허고 흑암인데 그래서 깊음 위에 있고 깊음에 대적해서 태움에 대적하는 자인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우리 안에 빛이 오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빛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는 이야기인 거예요. 어둠을 어떻게 빛으로 만들어 주시는가, 빛으로 어떻게 어둠을 덮어 주시는가, 그 이야기를 창세기 그 성경은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 자, 빛이 있으라. 빛 오르예요. 예. 그 오르는 진리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눈으로 보는 그 빛은 아니란 말이죠. 예. 하나님이 하자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신다잖아요. 알렙 브레시. 예. 하나님이 머리다.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시작하세요? 예.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건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새 창조를 시작하시는 거죠. 보이는 대로 보면 첫 창조지만 아마르로 보면 새 창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을 보셨다. 그리고 왜냐하면 왜냐하면 토브, 좋았기 때문이다. 좋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하나님은 빛이시고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빛이라는 거는 곧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단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말씀이 계셔요. 예. 그러니까 빛은 말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리고 말씀이세요. 예. 그래서 빛은 말씀인데 그 안에 말씀 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조에 생명이 있고 생명은 말씀 안에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말씀은 그리스도시죠. 예.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조에 이 조에가 사람들의 포스 빛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빛도 말씀 안에 있는 거고 그래서 참빛은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예. 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흑암, 우리란 말이에요.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요. 태초에 빛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빛을 주셔요. 처음부터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거랍니다. 예. 자, 카탈람바노. 붙잡다, 따라잡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빛이 엠혹 스코티아, 어둠 안을 비추는 거란 말이에요. 어둡지만, 어둠이 빛을 모르지만, 이해하지 못하지만, 빛은 비추는 거예요. 빛이라고
빛이고 말씀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흑암인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예. 자, 비춰주신다라고 할 때, 파이노라고 해요. 예, 빛이 빛이다. 예, 이게 현재형이에요. 예. 지금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카탈람바노. 깨닫지 못하는데, 아까, 예, 붙잡다, 이해하다라고 했잖아요. 요거는 과거형이에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빛을 깨달은 상태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는 건 빛이 왔는데도 내가 어둠이라는 걸 모르는 걸 말하는 거죠. 예. 이전에는 내가 의인이라고 자부하기도 하고, 진리를 안다라고, 예. 그리고 자랑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두 마음으로 판단하면서 수시로 타인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됐어요.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하지만은 잘 모를 때, 또는 아예 진리를 모를 때도 좋아요. 그때를 돌아보시면, 사람은 항상 자기를 찾아요. 그래서 나는 항상 옳아요. 그래서 합리화라고 하죠. 자기 합리화. 그걸 계속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 나는 괜찮은데 주변에 또는 외부의 일들이 또는 사람이 잘못된 거라는 걸 항상 우리는 주장한단 말이죠. 그래서 수시로 판단하면서 비판하고 정죄했단 말이죠. 그걸 마치 나의 권리, 나는 의인이니까 나의 권리처럼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TV 뉴스에서 뭐 흉악범이 나오거나 이러면은 한결같이 한 입으로 이구동성으로 야단을 치잖아요. 나쁜 놈 막 이러면서 저런 나쁜 놈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는가 이러면서 흥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꿔서 이야기하면 저놈이 나쁘다고 야단치는 나는 적어도 나는 저런 짓은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이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예, 우리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성경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렇게 진리를 점점 알아갈 때 온전하게는 모를 때 그때 우리는 천국을 비교 우위로 들어가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 더 낫다 이런 나의 어떤 그런 잘난 면, 높은 면 이런 것들을 자꾸 찾으려고 했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는 사실 죄가 뭔지 모르던 의인이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지금은 죄가 뭔지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에서 벗어나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사망의 몸이라는 거 이것까지도 우리는 이해한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한다는 건 그 행위 자체를 놓고 보면은 그거는 내가 그게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게 악이고 그게 죄라는 걸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한 악과 죄를 내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했거나 내재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내 안에 그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내 밖에 죄를 보게 하시는 건데 나는 그걸 어둠인 상태에서는 깨닫지 못하고 그걸 나의 의를 자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죠. 성도는 그 타인의 죄와 악을 발견할 때 이제 죄가 뭔지를 아는 성도는 바로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자, 디도서 3장 2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3장 2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 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메데이스 아무도 하지 말고 비방은 블라스페미어예요. 비방하다, 중상하다. 예.
자, 어떤 사람, 마태복음 9장 3절, 어떤 사람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성을 모독하는 게 블라스페메오예요. 예. 그러니까 비방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신성 모독, 하나님 모독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계속 같이 공부한 내용이지만 모든 것이 말씀이고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선악으로 판단해서 그걸 악이라고 하는 순간에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악이라고 규정하는 것 같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그러니까 입으로 내뱉는 비방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갖는 어떤 거절 또는 좋아하지 않은 것, 싫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것들 마음속으로 표현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마음속으로 하는 어떤 비난도 마찬가지고 이게 전부 하나님을 모독하는 비방인 거예요. 신성 모독인 거죠. 요한계시록 2장 9절 후반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블라스페메오의 명사형이에요. 블라스페미아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우리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비방을 할 때 우리는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 되는 거란 말이죠. 사타나스, 대적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자가 사탄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야단을 맞았잖아요. 다투지 말래요. 아마코스라고 해요. 싸움하지 않는. 그러니까 다툼과 분쟁이라는 거는 자기를 지키고 높이려고 할 때 일어난단 말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게 됐잖아요. 내가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걸 깨닫고 인정하는 자에게 다툼이 일어날까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분명히 아는 자에게. 그에게는 다툼이 일어나지 않단 말이에요. 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그거보다 더 악한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비난을 받더라도 어떠한 모욕을 받더라도 그거는 나에 대해서 오히려 과분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분쟁하고 다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 중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높일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 나아야 되고 누구보다 옳아야 되고 이러한 강박이 없단 말이죠. 자, 그래서 다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우열을 가리자고 만약에 한다면은 당신이 나보다 낫다라고 훌륭하다라고 인정을 해주잖아요. 죄인 중에 예수는. 그러니까 잘잘못을 누가 가리자고 한다면은 다 내 잘못이라고 할 거란 말이죠. 이렇게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된 성도는 타인과 다툴 일이 없는 거고 어떠한 일과도 그것과도 다툴 일이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자, 사르키코스라고 해요.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가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분쟁, 에리스, 다툼, 분쟁이에요.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보고 선악의 두 마음으로 판단하게 되면은 이 시기와 다툼이 일어난단 말이죠. 모든 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도는 깨달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건 뭐예요? 나를 죽여서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 뜻을 위해서, 그 선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단 말이죠.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가 그 육에 속하지 않은 자, 영에 속한 자를 푸뉴마티코스라고 하죠. 이 사르키노스가 아니라 푸뉴마티코스가 되는 거죠. 아직도 에티.
여전히. 예. 두 마음으로 판단하면서 세상과 다투고, 이웃과 다투고, 가족과 다투고, 이 모든 다툼과 분쟁은 바로 하나님과 다투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빛을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주님을 따라다닌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제자들처럼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으니까 주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제자들과 같은 거예요. 주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흑암 속을 헤매는 사탄 소리 듣는 어리석은 제자였던 거죠. 자, 그렇지만 이게 나쁜 게 아니란 말이죠. 어쩔 수 없는, 헛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이것들은 헛되이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빛이 와 주시고, 그리고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그저 어둠일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주님이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 십자가의 자리로 끌고 가 주셔야 우리가 육신에서 벗어나 영으로, 영에 속한 자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행한대요. 페리파테오. 지난주에 했죠? 다닌다라는 거예요. 간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되는데 육신에 속해서 여전히 어둠에 속해 있어 율법의 길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용하며 이게 온순한, 온화한, 순한이라는 의미가 있고 온유한이라는 의미가 있고 참을성 있는, 관용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사실 성경에서는 5번 나오는데 전부 관용한다라는 의미로 나와요. 온유로 쓰이는 그런 단어는 따로 있어요. 바로 다음에 나오죠.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온유. 프라이테스라고 해요. 이게 온유, 친절, 겸손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여기 에피에이케스라는 말은 71요건에서 이제 헤세드의 역으로 쓰여요. 이게 관용하는 이라는 의미로 이제 나왔는데, 관용하는 이라는 말은, 이 헤세드는 친절, 인자, 자비, 은혜, 이런 뜻으로 성경에 나오죠. 10편 86편 5절. 주는 선하서 사지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시니이다. 후하심이니이다. 그때 그 인자함이 헤세드예요. 그 헤세드의 역어로 이제 쓰이는 단어고요. 사지하기를 즐거워하신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거는 번역이 조금 이제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마치 주님이 사지하기를 즐거워하신다로 이제 보이잖아요. 이렇게 번역을 해놨으니까. 그렇지만 요거는 살라흐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용서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용서하기를 즐거워한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요 살라흐가 이제 또 관용의 의미예요. 용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는 선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성도가 관용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 그가 관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죽여서 죄인을 속량해 주신 그 사랑이잖아요. 그걸 아는 거예요, 성도는. 창세기 9장 21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관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의 속성이에요. 죄인들은 바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그들의 속성이란 말이죠. 나의 속성인 거죠. 자, 그 판단하고 비판한다는 거, 이게 이제 율법이란 말이에요.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두 마음이 작동하면 율법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서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때 하는 일이 바로 이 율법 행함이란 말이죠.
판단과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숙제 이야기도 제가 가끔씩 드립니다만은 그게 그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 율법이 내 안에서 작동되는가, 요걸 계속 보시란 말이죠. 예,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그거 이전에 어떤 내용이 나에게 올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게 알아차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내가 율법을 행하고 있다는 걸 말로 나타내고 또 다른 사람과 갈등하지 않으면 내가 무슨 큰 율법을 행했나라고 알아채는 것조차도 어려울 정도로 우리는 익숙해요. 그 율법을 행하는 게. 그러니까 잘 들여다보시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말에 순응을 하는지 아니면 일단 그 말에 대해서 뭔가 판단을 하는지. 우리는 순응하기 이전에 판단을 해요, 사실은. 그게 일상이에요. 우리의 거의 본성처럼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리적인 죄인이란 말이죠. 그걸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을 하고, 아, 이게 그거구나를 자꾸 깨달아 가셔야 되는 거죠. 자, 함은 그걸 알리고, 까발리고, 그리고 셈과 야벳은 덮어주죠. 카사라고 해요. 덮어주고 숨겨주고. 시편 85편이죠.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덮어주는 거란 말이죠. 율법은 들추고 은혜는 덮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덮어줌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그 이전에는 뭔가 나에게 잘못된 신호가 올 때는 항상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러고 그걸 비판하고 비평하고 비방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게 우리의 일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은혜가 임하면 그게 나에게 일단 수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단 수용이 되고 그런 다음에 뭐 뭔가 이제 이야기할 것이 있으면 그 이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내 안에서 먼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찾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삭은 다음에 충분히 익은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이제 그 은혜를 알게 됐을 때 나오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성도는 나에게서 어떤 뭐 부조리한 것들 많이 있잖아요. 세상에 또는 주변에. 그렇지만은 성도는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본다니까요. 좋고 나쁨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왜 이걸 나에게 주셨는가? 그리고 그 뜻은 항상 나를 죽여서 살린다니까요. 나를 부수는 일부터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시키는 일,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게 하시는 일, 그걸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죽게 하는 그 선한 용도로 모든 일을 논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걸 나의 의로 판단해서 이거는 나쁜 거, 악한 거 이러면서 정의를 부르짖고 또 공의를 부르짖는 쪽으로 자꾸 갔었단 말이죠. 예. 자, 노아의 아들은 셈, 함, 야벳이 있죠. 세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아들로 말한다고 했죠.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 셈, 함, 야벳이라는 아들이 있는 거예요. 노아가 홍수를 겪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속에 구원받은 성도 안에 세 아들이 있는 거예요. 예. 셈은 이 셈이라는 말 자체는 이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이야기할 때도 셈이라고 하잖아요. 네, 셈이라는 것 자체는 또 분석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네, 말씀이에요, 말씀. 예.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말씀, 그리스도라니까요. 이게 분석된 말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함은 뜨거움, 어두움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율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리고 야벳은 예페트, 야벳이에요. 이게 이제 파타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창세기 9장 27절 전반부.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창대하게 하다. 이게 이제 파타라는 말이에요. 이거에 넓게 하다, 크게 하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파타에서 이제 야벳이 온 거예요. 앞에 요드를 붙이면은, 야페트, 이렇게, 예페트 발음이,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셈의 장막의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라고 하시죠? 예, 셈의 장막이에요. 그리스도의 성전, 그리스도와 함께 성전에 거하는 자 야벳, 우리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홍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노아 안에 여전히 함이 있단 말이에요. 함, 예,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구절을, 그 창세기 구절을 보면은 사실 노아가 술에 취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은 요거는 방탕한 일은 아니었어요. 창세기 9장 1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예.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다라고 할 때는 이게 원문을 직역하면 번역이 우리 성경과 조금 달라요. 이게 할랄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고요. 동사인데. 그리고 노아, 이시, 아다마라고 하는데 이 이시라는 말하고 아다마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이시가 사람이고 남편, 사람, 남자 이런 뜻이에요. 이시가. 그리고 아다마가 흙이고 땅이고 이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시, 하, 아다마. 하는 이제 관사죠. 그게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땅, 그 아다마니까 그 땅의 이시, 남자, 그 땅의 사람. 그가 노아예요. 노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땅의 사람 노아가 할랄이 이제 꿰뚫다, 찌르다, 그리고 시작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히필적이에요. 히필적은 사역 능동형이에요. 그러니까 찌르게 하심으로 찔렀다 또는 찌르게 만들었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그 땅의 남자 노아의 지금 농사 짓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예, 이게 완전하게 이제 직역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땅이 나오고 뭔가 시작했다가 나오니까 농사 시작했다 이러는데 땅의 남자, 이시라는 말이 번역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남자, 그 땅의 남자 이런 말까지 이시라는 말도 들어있고 그래서 둘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시작한다는 말과 그 땅이란 말이. 자, 이사야서 53장 5절 전반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 찔림이 여기 할랄의 분사형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땅의 남자 노아가 찔림을 받은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이제 케렘 나타 이렇게 돼 있어요. 케렘은 포도원이에요. 포도원을 나타 심었다 이렇게 된 거죠. 설립했다예요. 심었다는 뜻이면서 세우다 설립하다라는 뜻이에요. 예, 이게 창세기 2장 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창설하시고가 나타예요. 창설하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러니까 나타는 세운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케렘은 포도가 아니라 포도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세운 거예요. 포도원은 천국의 모형이란 말이죠. 예, 거기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거예요. 예. 벌거벗단 말은 갈라예요. 여기 덮개를 벗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새 포도주를 먹은 거예요. 새 포도주. 예. 그걸 먹어서 그 새술에 취해서 육의 몸을 벗은 이야기인 거예요. 예. 성전에서, 포도원, 천국에서.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 육의 몸을 벗는 거예요. 그게 할례라는 거예요. 육의 몸을 벗는 거. 그게 알레테이아의 의미잖아요. 아페크디시스라고 하는데요. 벗김이에요. 아페크디시스. 벗는다. 이 알레테이아의 의미가 이거예요. 가려워져 있지 않다라는 게 알레테이아. 진리의 의미란 말이죠. 이 진리는 가려워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벗는 거란 말이에요. 벗은 게 가려져 있지 않은 거죠. 그게 육의 몸을 벗은 거예요. 예.
이게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라고 할 때, 손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는 이제 아케이로 포이에토스인데, 요거는 이제 몰라도 상관없는데, 단어가, 헬라어가 이제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려고, 했어요. 이게, 아라는 말은 부정 접두사예요. 접두사예요. 그래서 아니다라는 뜻일 때, 쓰이는 거고, 케이로가 손이에요. 그리고 포이에토스라고 하는데, 이 포이에오가 만들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글자가 붙은 거예요. 손으로 만들지 않았다. 그게 아케이로 포이에토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할례는 페리토메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육의 몸을 벗는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결국은 육의 몸을 벗는다라고 하는 거는 율법을 벗는 거예요. 율법을 벗는 거.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옷 벗으셨죠. 벌거 벗으셨어요. 팬티까지 다 벗겨주셨단 말이에요. 호지 아니한 속옷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병사들이 나누지 말자. 그러니까 다 벗기신 거예요. 벌거 벗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는 거, 요게 육의 몸을 벗는 거다. 그리고 요게 할례다. 이렇게 죽으면 그리스도가 된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되는 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몸소 자기 몸을 죽이시면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죠. 자, 하체를 덮었다라고 할 때, 하체는 에루아는 벌거벗음, 수치 이런 뜻이에요. 신명기 14장 1절.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뒤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해요. 사람이 아내를 데려온 뒤에 이시아를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한대요. 수치되는 일이 에루아예요. 에루아고 일이라는 거는 다발이에요. 그래서 에루와 다바르인데 여기 이제 붙어서 에루와 다바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치되는 일이라고 할 때 이 일이 다바르라고 했는데 다바르는 일이란 뜻도 있지만 말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기자는 이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이 표면적인 거지만 그 속에 말이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되는 말의 수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루와트 다바르. 그러니까 둘이 붙은 거예요. 그걸 연경이라고 하는데 붙었을 때는 뒤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먼저 나중에 나온 글자부터. 그러니까 다바르. 그 말의 에루와 수치, 벌거벗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고 하는데 이혼 증서는 세페르 케리투트라고 해요. 그게 세페르가 그 증서라고 되어 있는데 케리투트가 이혼이죠. 분리, 이혼 이런 뜻인데 여기 카라트에서 온 말이에요. 카라트는 언약을 맺다, 언약을 자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거나 또는 자르거나 하는데 이게 자른다의 의미로 쓰인 거죠. 케리투트는 이혼이에요. 그래서 분리예요. 근데 세페르가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는 분리의 책이에요. 분리의 책. 자, 둘로 나뉘는 거예요. 분리가 되면은 이혼이다라고 하는 거죠. 나누어지는 거니까. 나눠지면 이혼이다. 분리되면 이혼이다라고 하는 거죠. 분리된다는 게 뭐예요? 분리된다는 건 마음이 분리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 둘로 나누어진 마음이면 분리가 되는 거죠. 그걸 이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혼하라는 건 수치되는 일이 발견될 때예요. 에루와 다바르라고 했죠. 그러니까 말의 수치, 말의 벌거벗음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건 수치되는 일이지만 성경의 진리는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진리의 그 겉옷,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한 것, 그게 벌거벗음이고 수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자에게 책, 세페르, 책은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이혼 증서다라고 합니다. 이혼의 책이다. 세페르 켈트.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분리되는 분리의 책이 된다. 이혼 증서가. 하나님과 이혼하는 증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으로 깨달아지면 그러면 성경은 생명책이고 본인 증서가 되지만 그것이 둘로 나누어지면 내 마음이 선악으로 판단하고 있으면 모든 것이 성경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것이 말씀이고 모든 것이 성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듣고 보고 겪는 모든 것들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니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하나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로 보면 나는 그 성경을 하나로 보는 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혼인한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혼인 증서가 되니까 성경이. 그리고 지금 성경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66권이 들어있는 그 책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것이 성경이에요. 내 주변의 사람들도 성경이고 일도 성경이고 자연 만물 모든 것이 성경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깨달아지면 둘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 그 에르곤 아가토스, 그 선하신 일, 하나님 나라 만드시는 그 일 하나로 깨달아지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혼인한 거고 그게 아니라 둘로 보여서 나누어져서 좋고 나쁘고 싫고 그리고 괴롭고 막 이런 것들이 수시로 일비하고 있다면은 그건 나에게 분리의 책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모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나에게 성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그 성경을 하나로 보고 모든 것을 사랑 하나로 깨닫고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다면은 내가 성경책에 농명된 자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 성경 속에 들어있는 거고 내가 성경을 사는 자란 말이에요. 성도는 성경을 사는 자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성경을 쓰고 계시단 말이에요. 성도는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수시로 그걸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고 괴로워하고 분내고 형제를 그렇게 미워하는 그런 살인자가 아니라 자,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임로마차 임이란 말이 만일이에요. 로마차 발견하지 못하면 그 여자가 발견하지 못하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했는데 그를 이제 마치 신랑이 이 아내를 기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어는 여자예요. 3인칭 여성이에요. 그래서 로마차 그 여자가 발견하지 않으면 은총을 아인이에요. 그 사람의 눈에서 그의 눈에서 만약 그 여자가 그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래요? 내보내라. 쫓아내라.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 바이트죠? 집에서, 성전에서 샬라, 내쫓아라. 보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한 게 그러니까 이제 여자는 우리잖아요. 우리가 그의 눈에서, 신랑이란 말이에요. 신랑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진리를 알게 된 성도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의 눈에서, 눈은 진리죠. 진리로 그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이 진리잖아요. 진리로 깨달아지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악으로 판단하면 악이지만 그건 진리란 말이에요. 원래 복음이고 진리고 11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눈에서 진리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되겠죠. 그러면 성전에서 거하는 자가 되겠죠. 자, 레위기 28장 7절. 내 어머니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에르와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하체는 같다는 거죠. 그리고 너는 범하지 말라.
이게, 에루아인데, 여기 어머니는 M이죠. M이고 아버지는 아부예요. M은 곧 아부예요. 그러니까 아부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죠. M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거의 부끄러움. 아까 에루아가 부끄러움이라고 했잖아요. 수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말의 수치였죠. 그 말의 수치가 어머니를, 그러니까 말의 수치라는 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게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는 일인 거예요. 예. 에스겔서 16.8절.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이렇게 은혜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덮어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면, 그래서 그러면 내게 맹세하고, 자, 누가 맹세해요? 내게 맹세한대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맹세하고 언약해서 너를 나에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예,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맹세하고 모든 걸 다 해주신단 말이에요. 덮어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예. 자,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바로 이 은혜란 말이에요. 성도는 이 은혜를 받는 자인 거예요. 받았고 받고 있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바로 이 사랑을 성도는 깨닫는 거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이 은혜를 찬송하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도에게는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방하는 그 일이 어울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만이 아니라고 했어요. 모든 일에 대해서 이게 왜 이런가 라고 하면서 불만족스러워하거나 또는 불평을 한다거나 이럴 때 그게 비방이 되고 비판이 되는 하나님을. 자, 그거는 뭐예요? 비방과 비판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걸 사랑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가, 십자가 진리를 모른다는 게 됩니다. 진리는 그건데, 진리는 사랑인데, 예, 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꺼려하고 있다면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건지 모른다는 반증이 된단 말이죠. 예. 아니면 그 용서를 아직 받지 못한 건지도 모르고요. 예. 누군가를 우리가 미워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미움을 받은 자라는 거다. 예. 그리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고 있는 거라고 했죠. 예. 자, 그걸 좀 더 확장시켜서 어떤 걸 보고 더럽다고 느낀다면 그건 하나님을 더럽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 나는 깨끗하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랍니다. 그게 여전히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일인 거예요. 예. 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라는 말도 하죠. 예. 스칸달로란 말이에요. 우리는 계속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하죠. 예, 이게 프라이테스예요. 온유, 예, 친절 이런 뜻이에요. 자, 그 온유하면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거 따뜻하고 부드럽고 이제 우리말로 이제 이해를 하는데 번역도 사전도 이제 그렇게 번역이 돼 있지만은 자,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예. 이때 온유함이라는 말이 아나우라고 해요. 아나우. 이게 온유한이라는 뜻인데 가난한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뜻은. 가난하다는 거예요. 온유함의 의미는 가난이에요. 가난이라는 거는 예, 하나님의 그 말씀에 갈급한 거고 그걸
가난이라고 하고 그걸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인물이 온유하니까 너도 좀 온유해. 이런 요구는 무의미한 거예요. 예, 말씀에 대한 갈급인 거예요. 푸토코스인 거죠.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 심령, 푸뉴마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 푸토코스. 예, 그가 복이 있다고요. 푸뉴마, 성령은 말씀으로 치안해서 읽자고 했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갈급한 거, 그를 푸토코스, 가난하다고 하는 거고, 그를 온유하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온유의 의미는 말씀에 대한 갈급이고 하나님에 대한 그 갈급인 거죠. 시편 22편 26절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다.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자, 이게 아나운데 이걸 겸손한 자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번역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지만은 이게 먹고 배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자이겠어요? 먹고 배부른 자는 갈급한 자겠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원래는 맞는 거죠. 아나운. 자, 출애굽기 2장 13절 살인하지 말라. 로 라차라고 해요. 이게 6번째 계명이죠. 자, 이게 그 의미가 그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형제로우신 인자 죽이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이었죠. 그 의미로 주신 계명이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었죠. 그리고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 속에 거한다라고 할 때는 매노라고 해요. 매노.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마치 영생이 사람처럼 그 안에 머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에게는 영생이 없다고 해요.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말씀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한다는 거는 사랑이신 그 사랑에 하나님의 그 뜻을 담은 그 사랑의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깨닫지 못한다는 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이게 다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전부 양식이었잖아요. 양식 이야기. 이 떡이 내 살이다. 그리고 이 포도주가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전부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말씀, 양식. 그러니까 진리를 먹는 자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또한 그 안에 거하는 거죠. 매노예요. 요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자, 영생은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영생은. 지금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으면은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자,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죠. 안다는 거는 야다예요. 히브리어로 야다죠. 야다. 그리고 야다라는 건 뭐예요? 둘이 하나 되는 거. 안다란 뜻이면서 동심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하나 되는 게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동심이고 하나됨이란 말이죠. 요게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은 아는 것이고 하나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 된다라는 건 두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둘로 나누어졌던 마음이 하나 되는 것까지.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랑이라는 진리로 오신 그 형제를 아는 것. 그게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럼으로써 사망에서 에크호 다나토스.
다나토스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에이스, 호조에, 생명 안으로, 에이스는 안으로잖아요, 인투. 생명 안으로. 그 생명은 영생이죠. 영생 안으로 메타바이노, 옮겨갔다라고 합니다. 완료형이에요. 옮겼다. 이미 옮겼다. 그걸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 자, 이 말은 어떻게 들려요? 마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멸망이라고 하는 것 같죠. 그렇게 들리잖아요. 예. 자, 이 내놓는 현재형이에요. 자, 지금 멸망이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멸망할 것이다라가 아니라 미래형이 아니라 지금 현재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나토스의 죽음은 멸망의 죽음이 아니죠. 자기 부인의 죽음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내 말을 듣는데요. 듣는다는 말은 아쿠어죠. 예, 히브리어는 샤마예요.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순종하는 것. 요걸 듣는다라고 해요. 예. 그리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 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 자, 성도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요거죠. 바로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믿는 자가 되는 거. 그걸 위해서 모든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자, 신앙을 갖는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게 성도의 목적이에요.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이잖아요. 자, 신앙을 갖는 건 믿음을 갖는 거죠. 예, 이게 성도의 구원의 서정이에요. 듣고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라고 하죠. 이게 그대로 그 말씀이잖아요. 자, 이 그리스도의 말씀, 이 레마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듣기는 들어도 못 알아먹고, 그리고 돌아오지 못한다라고 하잖아요. 그 상태가 어둠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듣고 믿는 거를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데, 성도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자죠. 요한복음에서 듣고 믿는 자를 요한일서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요게 전부 듣고 믿는 거, 요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우리 안에 오시는 그 말씀, 레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믿는 것이 영생으로 옮겨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인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듯이 같은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격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돌아오시게 하는 그 은혜, 듣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은혜, 그거에 의해서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인 거예요. 모든 은혜에 기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믿는 거예요. 성도는. 자,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을 헤매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빛을 받았다고 하면서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타인을 용납하지 못하고 또는 생활 속에서 꺼리는 뭔가가 있다면 나는 이거 싫어, 이거 좋아 여전히 나누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를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가진 뭔가 더 나은 것 같은 어떤 그 진리 그걸 타인에 대한 그 비교 우위로 자랑하고 있다면 사실은 나는 아직 어둠이고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인 거예요. 로마서 11장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는 이 말은 또 뭐겠어요?
앞에서 해결하지 않고 온 그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는 그 말의 뜻은 이거는 마치 멸망의 상태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최종적인 그 결론의 상태는 아니고 현재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그 바로 다음 절이에요.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대요. 그리스도의 그 레마의 말씀을 들으면 듣게 해주시면 깨닫게 해주시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혼미했지만 예.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빛이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이때 지금 지금 살아난다라고 하는 자오 생명으로 온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13장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열의 계명으로 주어졌다가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주어졌다가 이제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하나로 축약이 된단 말이에요. 예. 자, 방금까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공부했는데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또 뭐예요? 다른 말씀인가요? 예. 자, 레위기 19장 16절. 너는 내 백성 중에서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 이웃이란 말이 나오죠. 이웃이 레아라고요. 레아는 친구란 뜻이에요. 자, 요게 동사가 라예요. 풀을 뜯기다, 먹이다, 사귀다, 친구가 되다.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웃은? 예. 우리를 먹이시고, 예.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웃은. 그리스도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명기 5장 1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십계명 중에 하나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이 이웃이 누군지 이해가 되시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진리로 오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면 나는 그 말씀을 거짓으로 받는 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거짓 증거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라는 거예요. 같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우리의 이웃이고 친구고 형제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인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면 온통 흑암이고 어둠인 내가 모든 말씀을 사랑으로 들어서 알기 깨닫게 되고 그래야 믿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죠. 믿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라가 되시는 거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리지 않을 때도 있었죠, 우리에게. 그래서 그 사랑의 선물들을 고난과 환난으로 바라보면서 온통 눈물 짓고 한숨 짓고 하던 그걸로 점철되던 그런 인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친구 되시고 이웃 되시는 어린 양이 생명수 샘, 진리의 샘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눈물이 다 씻겨주시는 거고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덮어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예,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의 그 눈을 열어주시면 모든 것이 다, 그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기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것은 우리가 율법으로 받은 것이잖아요. 그것들이 다 지나가게 되면은 눈물은 더 이상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전부, 진리로, 사랑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란 말이죠. 자, 빛의 가입으로 살아난 자는 이제부터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형제는 말씀으로 오셨고 모든 건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말씀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상, 그것들을 사랑으로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죠. 아, 하나님 나라 만드시려고 이 일을 주셨군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괴로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진리를 아는 내 눈으로 보면 그거는 사랑이고 그것만큼 감사한 선물이 없는 거예요. 그 일이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 나라로 지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거는 나의 선악의 판단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 그걸로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죠. 빛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비추고 있었어요. 비록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어둠이어서 그래서 밝히 깨닫지 못했지만 그러나 빛은 계속 비춰지고 있단 말이에요. 깨달을 때까지 빛은 비춰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 언약을 믿는 거란 말이죠. 그걸 위해서 우리 어둠들은 빛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어둠이에요. 빛이 있으라라고 하면 그 흑암 속에 혼돈이고 그리고 공허고 흑암인 우리 안에 빛이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그림을 잘 상상해 보세요. 깜깜한 속에 온통 흑암인 그 속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빛이 들어오시는 순간 어둠은 찢어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부서지는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는. 자,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 찢겨지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빛이 나를 장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그림자도 없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그 완전한 그 빛의 나라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내가. 그렇게 그 빛을 빛이 오심으로써 어둠을 잃어가는 것. 이걸 우리는 죽음으로 인식하는데, 그걸 그렇게 죽다 보면 나의 처음 것, 율법은 다 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페르코마이. 가버리다, 떠나가다.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게 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 소망하시고 찬송하시길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어둠이 빛에 의해서 찢겨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환난과 고난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빛의 은혜를 한량없이 받는 일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영원토록 찬송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